요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2023년 1월 19일입니다. 겨울인데 뭐 많이 춥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따뜻하지도 않고 겨울다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많이 따뜻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정치만이 아니라 온갖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위대한 정치가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죠. 남북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요. 보수자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 월급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입니다. 모두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문제인데 쉽게 표현해서요. 근데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요. 상대적인 박탈감은 못 견디죠. 하여튼 뭐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때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또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어, 그 메커니즘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음, 행복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바뀌어야 될 건 바뀌고 그런데 또 힘을 모으고요. 자신의 영성이 깊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영성이 깊어진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의 리얼리티를 정확하게 붙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서로 노는데 빠져서 서로 싸우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패거리 짓고 해서 누구 왕따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내가 이제 곧 들어갈 거야.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돼라고 하는 걸 알면 그 놀이에 자기가 완전히 빠지진 않죠. 놀이에서 좀 지더라도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그걸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어린이에게 지금 노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곧 끝나고 집에 들어가 되잖아요. 그게 리얼리티인 겁니다. 그걸 붙드는 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 이거 시시한 거야." 그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내는 어린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아야죠. 근데 그게 창조적인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목을 매지 말고 자기 삶의 리얼리티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붙드는 게 기독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피리추얼리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할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얼마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그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리고 어 그 가게 하나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전세금 뭐 또 올리라고 하고 뭐 월세 올리라고 해서 지금 정신없는데 무슨 뭐 영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하겠습니까? 예, 사람이 그런데 과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좀 합리적으로 세상이 작동되면 좀 좋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복지죠. 최소한도 생존이 보장되는 그런 걸로 가야 되죠.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중요한 건 영적인 시각이죠. 기도를 한다는 건 바로 그 영성 훈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느끼고 어 그거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뭐 저도 아직 멀긴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갈 길은 멀어요.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싱크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이 책을 계속 읽습니다. 오늘은 133쪽에 나온 글입니다. 133쪽. 다른 글에는 약간 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단락은 해설이 없이 그냥 기도문만 나옵니다. 제목을 보시죠. 인생의 썰물과 밀물은 믿는 자에게도 있다. 조금 아까 얘기한 우리 그 어떤 영성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또 밀려날 때도 있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 썰물과 밀물이 예,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신앙이 늘 이렇게 어, 투명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시장바닥처럼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죠. 그런 점에서 그 기도하기, 기도 글쓰기 아니면 우리가 같이 지금 읽고 있듯이 이런 찡크의 기도문을 읽기, 그리고 그거를 듣기, 성경을 읽고 설교 듣고 예배하기 이런 것들은 음, 그 체계적으로 아주 그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 수행이죠, 일종의. 독일어로는 레겔메시라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딱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가리킬 때요. 아, 또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 그게 이제 루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전업 목사로 사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노력합니다. 도 일부러 설교문을 써요. 평생 동안 설교문 썼습니다. 네, 설교문을 쓴다고 해서 설교가 더 신자들에게 은혜롭게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수행이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 작성하는 것도 저에게는 수행인 거예요. 루틴으로 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썰물과 밀문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상승곡선을 걷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잘, 근데 자기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잘 표시가 확 나지 않으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뭐 산에 기도하러 갔다 와서 뭐 믿음이 산더미처럼 된 것처럼 포즈를 취하는데 그 신앙이 그렇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뚝 떨어지죠. 아니면 신앙이 없는 것을 감추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썰물과 밀물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신앙적인 삶의 루틴을 계속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나가 보세요.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게 있으면 해보시고요. 인생의 썰물과 밀물은 믿는 자에게도 있다. 지금 나는 오늘 하루 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만 할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에서 성공하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고 느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장사하고, 뭐 택배기사하고, 대리기사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뭐 일반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내게는 동전 한 푼이, 푼돈이 주님보다 더 가까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현실. 현실은 리얼리티예요. 그게 현실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어디 현실성 혹은 현실인데 어디에 리얼리티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돈이 리얼리티라고 생각한다 뭐 그걸 따라서 살겠죠. 재밌긴 있을 거예요. 물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이에요. 앞에서 주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겉보기만 그럴 뿐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거죠. 여기 계신 하나님. 판넨베르크 설교집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Die Gegenwart des Gottes. 게겐바르트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죠. 임마누엘을 가리켜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리얼리티다 그 뜻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체근하시며 나를 살피시고 또한 나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런 정도 알기도 쉽지는 않죠. 주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신앙도 개인별로 차이가 큽니다. 앞서 이 글을 읽기 전에 어린아이들 놀이를 한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놀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로 막 싸우고 또 패를 짓고 해서 엉망으로 만드는 애들도 있고 더 인제 재미있게 그렇게 친구들하고 지내려고 애쓰는 아이도 있고 한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신앙의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리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하게 느끼거나 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래 정 목사 당신이 어떻게 실감하는데 한번 말해 볼래?" 그렇게 말씀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건 제 설교 때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한두 마디로 예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를 해 볼까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어떤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중요하지 그 위의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인가요? 위와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때조차 나는 말을 마친 뒤에 공허감에 빠집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문을 쓰고 있네요. 왜 이렇게 찡크가 지금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건 아닐 겁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는 뜻으로 기도문을 쓰는 게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때조차 공허함에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서도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또 종종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신앙의 내용이 뭐 꽉 차 있는 게 아니라서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열광적으로 매달리는 방식의 기도 형태를 취하기도 하죠. 열심히 이렇게 두 손 올리면서 찬송 부르고 열광적으로 어떤 그 멜로디와 가사에 빠지면 뭔가 감정적으로 예 고조되는 거죠.
그리고 카타르시스도 심리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럼 뭔가 신앙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고조시켜서 찬송 부르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아마도 나는 나 자신이 그 말에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나를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불안해하거든요. 그 목사가 그 멋있게 설교한 다음에 온갖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면 그게 이제 모순되는 거잖아요. 위선이죠. 그러니까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께도 나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곤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가 쓴 마스크를 벗기실까 봐. 예, 마스크 얘기가 나오니까 코로나 생각이 나는데 이건 코로나 예, 팬데믹 이게 훨씬 전에선 책임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가리는 거죠. 마스크. 자기를 가려놓은 거를 벗기실까 봐 문을 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싹 가지 않는 거죠.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선, 믿음 없음, 썰물, 밀물, 썰물 빠져나가는 거, 영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거, 그런 걸 이제 들킬까 봐 걱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음,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겠네요. 아직 많이 남았네. 부자 134쪽. 예? 한 35쪽. 읽으실까 봐 읽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아, 나는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그리고 아주 불투명한 모습에 직면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의심이 끝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 건 음, 믿을 수는 있는데 이거 믿는다는 말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어딘가에는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회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자체를 그냥 두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내가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잘 참아내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그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나 사이가 다시 투명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하면 투명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냥 안고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듯이 행동할 때조차도 음,
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기까지 합니다.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도 그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 이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그게 실체예요. 믿는 저희들이 갈라져 있기에. 자, 그 다음 쪽 136쪽 넘어갑니다. 좀 길죠. 갈라져 있기에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나는 또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직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조소간만의 때, 밀물썰물, 낮과 밤이 늘 생겨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행동했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뒤에야 낮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밤이 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밤, 의심, 불안이 남아있죠. 나에게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에 주님을 다시 붙잡을 믿음이 없는 것을 나는 압니다. 비록 주님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나는 주님께 다시 기도드리렵니다. 하나님을 빨리 느끼는 거. 절실한 게 아니라 좀 멀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한다. 믿음이란 사그라지지 않는 내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주 약해지는 것 같아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사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늘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안해지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걸 일부러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제자에게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갑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은 내 발밑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해도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 것뿐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위치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여기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위치에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